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이고, 지금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볼 이 말씀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방문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이나 뭐 또 다른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다 있는데, 지금 출애굽을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이라고 할까? 다음 단계는 십계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모세가 저기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갔다가 그 모세의 두 아들과 그 아내 시보라 그리고 이제 장인이 그 모세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 있는데, 모세가 이제 가족과 헤어져 있으니까 그 헤어진 가족과 만난다는 측면에서 크게 눈에 띄는 장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 약간 좀 온도가 다른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이나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그 남자 여자에 대한 얘기를 뭐 적잖게 하는 편입니다. 뭐 육신으로 남자 여자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남자라는 존재는 내용을 가진 그런 존재고 여자라는 존재는 형식을 가진 존재를 대변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안상홍인가?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뭐 어머니 하나님은 없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하죠.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교단의 사람들하고 약간 인연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던 이제 학교 선생님이 뭐 저보다 좀 나이는 많이 이제 어렸는데, 그 제가 소개시켜준 제가 옛 직장에 있던 그 여직원이 워낙 야무지고 일을 잘해서 이제 소개시켜 줬는데, 사실 학교 선생님쯤 되면은 뭐 상대방 여자 조건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고졸밖에 안 되지만 너무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일을 잘해서 소개시켜 줬더니만 어떻게 뭐 저한테 연락도 나중에 왔는데 둘이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쪽이 이제 안상홍 거기 다녔더라고요. 저야 뭐 몰랐죠. 근데 그 이제 선생님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자기 아내가 된 제가 소개시켜준 그 아내를 둘러싼 교회의 식구들이 자기 집에도 자주 오고 이러는데, 그 선생님 말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라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좀 하여간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은 그 문선명 재단도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어떤 그 사람이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시어머니는 뭐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무슨 명에 다닌다고 하니까 뭔가 그래도 좀 아들이 이단에 빠지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며느리가 와서 뭐 너무 잘하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가식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말 진심으로 자기한테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 간다고 문성명한테. 좀 이렇게 우리가 정통 교단을 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약간 이단 교단 중에서 명맥을 오래 이어오고 있는 교단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성경대로 살려고 한 노력이 또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사회로부터 받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들 신사답다 이렇게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 약간 옆으로 샜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신이 그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체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절대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 세상과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형식이죠. 물리적인 형식. 그러면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담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아담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봤을 때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았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영인데,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인데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끝나야 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십계명 안식일 할 때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담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그런데 이제 그때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 뭐 이브라고도 하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의 배필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영이신 하나님이 혼자 있어 보니 그것이 좋지 않더라. 이것을 표현할 형식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돼서 아담에게 이제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남자로 늘 표현이 되고 사람은 늘 여자로, 그 앞에서 늘 여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성경이 가지고 가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를 구현해내는 존재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일수록 또 자기가 아주 막 세상이 보존해야 될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장인이라든지 뭐 인간문화재라든지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들을 되게 원해요. 그럼 이제 아들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과 의와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형식을 가진 존재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겠다는 그 생각을 표현할 존재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존재가 될 때, 그때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결혼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걸 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존재가 태어나면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미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세상에 많이 선포를 해놨고,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철들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또 때로는 이제 이런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또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을 듣고, 아, 이게 과연 그런가 자기 안에서 고민하던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고 성령으로 잉태케 된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 어떤 세계에, 어떤 나라에 속했던 간에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찾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과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의 신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내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봤자 만나지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 안 됩니다. 그냥 교리로 잉태되고 그 다음에 행위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자기가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모양이 자기가 무슨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지자 노릇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고,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는 내용과 그것을 표현할 형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 간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여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 신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설정이에요, 설정.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미 한 십몇 분간 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인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형식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뭐 십보라라는 어떤 모세의 아내에게 뭐 남자 형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장인은 딸을 낳은 자예요. 딸을 낳은 자. 그러니까 자기가 십보라랑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드로는 자기한테 장인이 되는 거죠. 이 딸을 낳은 자에 있어서 좀 아주 눈에 띄는 게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예요. 이제 예수님 시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니다, 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이제 달리다굼 이렇게 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이제 소녀가 일어났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의 장이에요. 지금하고는 이제 교회 구조가 조직 구조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회당의 장이라는 것 자체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형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야이로라는 사람은. 근데 그가 낳은 게 뭐냐면 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자기에게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들도 하나님이 존재의 신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다 빠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적어놓은 성경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게 아닌데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라는 그야말로 마차가 말을 끄는 것 같은 그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에 형식은 있는데 내용과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회당장 야이로에게가 딸을 낳았고 그마저 죽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신앙은 죽은 거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고 그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두 개 충돌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때는 정말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멍청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때는 뭐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행함을 강조한다고 뭐 이거를 뭐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제가 뭐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멍청한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안에 내용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자기 안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면 사람처럼 행동하고 개로 태어나면 멍멍 짖고 고양이로 태어나면 야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야옹하지 않는다면 고양이가 아니다. 그러면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에 맞는 행동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 그 행동이 없다면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것이니 그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야고보식 표현이고 바울 사도의 표현은 그것과 이제 반대 방향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런데 그걸 구분을 못한다? 멍청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신학 학문으로 공부하고 있다? 자기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가짜 선지자들이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오면 내가 말한 걸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학교를 세워서 신학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6년 8년 공부하고 있다. 성령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안 왔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없죠, 당연히. 구원도 없는데 자기가 구원을 이야기한다? 거짓 선지자죠. 그게 회칠한 무덤이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이로인데 그가 낳은 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에요. 자기 안에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딸이 나온 거지. 제가 이게 지금 육신으로 남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식을 낳았는데 그 형식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이 없이 나온 형식이니까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했냐 하면 잔다. 왜냐하면 내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왜 이게 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아무도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볼 땐 다 야이로의 딸과 같은 상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게 다 죽은 거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건 자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도 거기서 긴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아니라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보니까 해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든 민원과 한마디로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만. 송사를 잔잔한 10원짜리 누가 훔쳐갔느냐부터 사람을 죽인 일까지 아마 다 이렇게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드로가 볼 때, 야, 그거 좀 불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너희 그 백성들 중에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들을 좀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일은 10부장이 처리하고 그 다음 100부장 그걸로 안 되면 50부장이 좀 이렇게 처리하고 그다음 100부장 처리하고 그거 다 거쳐도 판결을 못 내리겠다. 그 솔로몬의 판결처럼 그런 판결이 필요하면 그때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사위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거기 구제하는데 헌금 얼마나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구제하고 이런 데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다.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같은 이치예요. 그런 식으로 형식을 좀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는 내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 모세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그래, 그러면 그 장인의 말이 참 옳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했다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 이제 오늘날 교회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있고 교회 가면 교회 학교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무슨 봉사하는 데가 있고 여전도회, 남성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 별걸 다 만듭니다. 한번 가서 있어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저항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저항하던 교회에서 저 사람 다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저항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만들려면 먼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 가서 아마 이제 이 영상도 지금 다음 주 1시 되면 이제 올라갈 텐데 많은 분이 보시진 않지만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오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교회 가면 형식이 많죠. 주보의 순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육신으로 나타나는 모든 형식들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10부장을 만들자, 100부장을 만들자, 예배는 몇 시에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거듭난 생명일 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각종 제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한 사례로 어떤 젊은 목회자가 하는 교회인데 매달 마지막 주일날은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 사람들 이유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휴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매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어디 좀 친목을 도모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좀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매주 마지막 주는 예배를 안 드린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막 사회생활을 하고 친목을 했을 때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보고 야, 네 정도면 내 정말 예수 믿겠다라는 그런 사람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형식의 구애도 안 받아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형식이에요. 자기가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같이 캠핑 가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지금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는 게 더 훌륭할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보고 나 예수 믿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죠.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저거 하나님도 안 믿는 벌레 같은 것들 계속 이렇게 있는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아무리 형식 안에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예배라는 형식 안에 들어있으면, 교회라는 형식 안에 들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 동양하듯이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구원 줄게. 내 말 들어. 인마, 새끼, 하나님, 목회자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목사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임마. 이런 입장이라니까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니는 지금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와서 교회 와서 구원 받아라. 멍청아. 그런 입장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막 떠든다니까요. 그게 지금 듣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종되고 내가 낮은 자세로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제발 좀 예수 믿어달라. 내가 네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좀 예수 좀 믿어달라. 예수님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그 도를 전한다면서 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아들, 너 지금 구원 없으니 내 말 들으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어디 지금 옛날에 그 뭐 사마리아인가 뭐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교회 세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교회 장로가 앉아 세습하는 교회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딱 답변하잖아요. 그런 입장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식을 갖추고 뭐 예배에 대해서 절차를 어떻게 하고 뭐 옛날에 러시아 정교에서 예배 때 드리는 잔 속에 파리가 빠졌는데 파리가 신성해진 거냐 잔이 더러워진 거냐 이런 거 다투는 그런 몰지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되느냐 세후로 해야 되느냐 뭐 성가대 예배를 이렇게 뭐 강대상 뒤로 가는 게 좋으냐 뭐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으냐 물에 안수만 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 뭐 강대상에 올라가는 데는 강도사가 따로 강도사라고 이상 자격을 별도로 둬야 되느냐 그리고 뭐 교회에 유년주일학교 부장을 하려면 최소한 장립집사는 돼야 된다든지 뭐 고문이 돼야 뭐 고문이 되려면은 장로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제도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내용이 없으면 그 헛거예요. 그거 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지금 오늘은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왔을 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형식을 갖추고 그런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뒤에 가면은 뭐, 더 많은 형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서고 뭐 서쪽에는 어떤 지파가 서고 남쪽과 북쪽에는 어떤 지파가 서고 뭐가 먼저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음 시간부터 할 텐데 나는 너를 애굽의 종생활하는 데서 너를 구원하여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설정됐느냐. 너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데서 건져낸 여호와로서 나는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는 이런 계명들을 지키자. 근데 사실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걸 네가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되면 십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의 내용이 먼저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자기 안에 내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갈 때는 뭐 북쪽에 누가 쓰고 어쩌고 저쩌고 형식을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 때도 성막을 만들 때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성막을 세우는 계명을 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건 내가 내용이 먼저예요. 내용이. 지금 모든 기독교의 모든 뭐 교파들이나 모든 신앙인들은 거의 대부분 뭐 모든 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비율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지키면 신앙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다. 형식은 내용 다음에 종속돼서 딸려오는 것일 뿐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시간은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십계명을 뭐 이렇게 하나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